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5쪽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며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우람같이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우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다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앞뒤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거는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중풍병자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오늘 제목처럼 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서기관의 초점을 맞춰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조명하느냐에 따라 좀 이렇게 설교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한 부분 네 명의 친구들 네 사람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중풍병자 환자라는 거죠. 중풍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뇌졸중 환자입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어디에 이제 혈관이 막혀서 마비가 되는 그런 반신불수가 되어서 제대로 기거하거나 생활하기에 불편한 상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들것을 침상채로 들고 왔다라는 거 본다면 이 중풍병자는 거의 그런 걷거나 그런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한 이러한 상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 적용되는 문제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이 중풍병자는 그런 병 때문에 자기가 생활하는 게 불편을 느끼고 전혀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이것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요왜 우리에는 이런 중풍병자는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건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자식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인간관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그런 모든 문제를 오늘 이 중풍병자에다가 좀 다 투영을 시켜서 나는 어떤 문제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해답을 찾으시고 또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중풍병자가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많은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기는 하지만 자기 몸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중풍병자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좀 예수님께 데려가만 둔다면 나도 정상적으로 고침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소문을 들었다면, 소식을 들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중풍병자를 오늘 3절에 보니까, 3절을 좀 띄워주세요. 3절에 보니까 누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4명의 친구들, 사람들이 지금 이 중풍병자 환자를 들 것을 침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겁지만 침대를 그대로 들고 어디를 가냐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냥 업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들 것을 여러 명이 합해 힘을 합쳐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보면 중풍 환자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아요?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고 계시다면 내가 홀로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스스로 기도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아직 그 단계까지 오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 4사람이 누군가가 되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4사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 2가지가 사실 오늘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4사람은 이 중풍병자 환자를 어떻게든 고치고 싶은 마음으로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4절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람 예수님께 모인 무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그런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중풍 환자가 누워 있고요. 그 침상을 그대로 들고 그 사람들 무리가 많은 사람들 틈을 헤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광장에 계셔요? 아니면 어디 회당에 계셔요? 아니면 어디 이런 큰 홀에 계세요? 집, 가버나움 집 하면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은 집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집에. 그러면 좀 더 근사집. 예수님이 지금 몇 명의 누구를 데리고 계셔요? 제자들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자주 드나드는 집은 누굴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서는 예? 베드로의 집으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머물고 계시는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아주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정도까지 에워싸고 또 바깥에 마당에 이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중풍 환자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길도 막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문도 다 사람들이 다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하게 됩니다. 야, 나도 할 만큼 했어. 너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지금 고침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무리들 틈에 우리 지금 들어가지 못하니까 난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이해해줘 하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4절을 또 다시 한번 띄워주면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지붕을 뜯은 거예요. 남의 집을 지금 뜯어요. 가택 지금 남의 집을 지금 재산을 지금 손해를 보게 하는 이런 거 잘못하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가 돼요? 이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콘크리트 집이나 벽돌이라면은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우리 옛날식으로 해도 이렇게 그런 집으로 엮이거나 막 이런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이 본문에 등장한 건 나무와 나무를 엮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뜯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목적이 지금 분명하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이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할 만큼 의도만 하고 의무만 하면 나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인산이래로 많다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거 알지? 한자야, 뭐 친구야, 예를 들어서 우리 할 만큼 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한번 이 4명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뜯을 정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있는가? 아니면 야 도저히 해도 안 되겠어, 그러니 우리 다음의 기회를 가지고 돌아가자. 여러분들 전자 후자 어느 쪽에 더 많이 기울이실 것 같아요? 전자요. 또 후자는? 후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상식 바뀐 거잖아요. 지붕을 뜯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붕은 변상해주면 되는 거고 다시 원상복귀하면 되지만 어떻게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이런 방법을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 4명의 친구들은 방법을 찾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사실은 모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허무맹랑한 목표를 향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어떤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께 가려는 목표인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받고 그 예수님만 만나면 이 환자가 정상적으로 치유받겠다라는 그 목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 감수하고 그리고 모험도 감수하고 어떻게 한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길은 사람들에 의해 막혀져 있고 당연히 문도 막혀서 들어갈 수 없고 어떻게든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방법은 무엇일까? 다 차단되어 있으면 뭘까? 방법을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그 상을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내려뜨려서 예수님 앞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무슨 난리가 난 거잖아요. 위에 지붕 천정에서 뭐가 막 무너지고 흙더미가 막 쏟아지고 나무가 막 떨어지고 막 지푸라기가 떨어져 내려오는 이런 상황을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예수님께로 가면 이 중풍병자는 낫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 욕을 좀 얻어먹고 변상을 해주면 되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이 중풍병자를 고침받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 이 믿음 하나, 이게 4명의 친구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교회 식구들이 뭐 혈액형도 다르고 환경과 자라온 모든 상황은 틀리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자매가 되었다면 나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내가 정말 힘들어서 괴로운 것처럼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4명의 친구가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상황을 야단치거나 문제 삼지 않고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죠. 내가 너무 지쳐서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거라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준다고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내가 내 믿음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었지만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정말 그런 연약한 그런 질병을 가지고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뿌려 기도해줬던 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었던 것이고 어떤 이런 물질 때문에 완전히 그냥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가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주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위로해줬던 그 위로의 힘으로 다시 버틸 수 있었던
지금 나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복음성가 그 찬양을 왜 선곡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권면해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니면 기도해준 것 때문에, 중보기도 해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될 수가 있었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의 모습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당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하는 이 상황도 있고, 그 외에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물질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갖는 자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자식 때문에, 그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대신 같이 그런 1차적으로는 저에게 기도 제목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들 때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바른 방법이고, 그 외에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로 또 부탁을 하고 함께 가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는 게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 복받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함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한다는 이 자체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네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몫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야,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저분을 위해서 뭔가 그런 강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조용히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드러내고 나타나는 사람도 성격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겠지만, 사실은 조용히 은밀하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슬쩍슬쩍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제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분을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그게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내가 누군가의 그 마음을 주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군가가 조용히 말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저도 재작년인가요 벌써 어떤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그분의 입장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많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이 뭐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자매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중풍병자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회복하고 일어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해요. 나는 그 정도의 기도도 못해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하는 누구를 마음을 주시는 거죠. 왠지 모르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가?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왜 기도만 하면 다른 기도 안 하고, 제가 언젠가도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평신도 집사 때 본교회를 눈이 많이 와서 걸어 다니는데 탄천처럼 다리 하나를 건너가는데
눈이 너무 그 애는 많이 와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집에 뒤에 있는 이제 중대형 교회를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게 문이 계속 잠겨져 있어서 나 한번 전화를 드려서 새벽기도 가려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런 어린이 부서에 있는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는데 뒷문으로 어떻게 들어오시면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라고 해서 갔더니 그렇게 엄청난 뭐 한 1000명 이상 되는 엄청난 큰 교회 대여섯 명이 나와서 그 어르신들만 나와서 기도하는데 사실 그거 보고 사실은 실망을 했어요.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실망하고 근데 그러거나 나는 이제 못 가니까 여기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내 기도 누구 기도 아무 그때는 이제 뭐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 그 교회가 저희도 큰 교회다 보니까 부서자 그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이런 이제 기도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기도를 그 교회 기도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교회 왜 기도시키게 하시는지 내용도 모르는데 기도만 하려면은 그 교회 어떤 교회를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그 기도하네라는 그 기도가 사실은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그 다른 교회 새벽 기도에 인도하셔서 거기서 겨울을 나기까지 계속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무슨 기도를 시키냐면 그 기도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지 무슨지 모르지만 이제 거기는 장로교고 경건한 교회다 보니까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이제 여자분들 누군지는 모르고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사모님인지 모르는데 막 엉엉 울어요. 이게 목회자의 이제 뭐 어떤 상황에 문제가 터져갖고 이제 교회가 이게 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나 봐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런 막 울부짖음에 어떤 적당한 기도 제목에 어떤 문제가 터졌다라는 걸 딱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나를 기도의 제물로 이 교회에 시켰구나.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 모두 다 나와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없고 그냥 뭐 억울한지 정말 갈급한지는 모르지만 그 몇 명만 10명도 안 돼요. 몇 명이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두 분만 울면서 여자분이 어떠한 교회 사정을 얘기하면서 기도할 때 이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계속 중보기도를 시켰던 그냥 정말 답답을 했었어요. 근데 그 겨울을 나기까지 그런 계속 기도를 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누군가 그 교회를 위해 기도가 필요한데 마침 저희가 거기에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상황을 이런 말씀도 알고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쓰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면 기도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겨울을 나고 있는 마지막 모습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드린 것처럼 그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이제 새벽에 이제 종료하고 이제 본교회로 다시 나가게 됐는데 그 새벽에 이 강대상에 이제 성령의 그런 강한 임재가 구름처럼 이 강대상으로 내려와서 자리마다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 큰 교회다 보니까 한참 돌아요. 근데 나는 타교인이다 보니까 우리 유구만 권사님처럼 저 뒷자리 맨 끝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요 자리부터 이렇게 계속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빈자리 사람이 앉든 안 앉았던 그 자리를 전부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딱 경험하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거기 계속 저희 집 뒤니까 다니는데 나중에 계속 활발하게 교회가 더 부흥되고 풍성해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 그 교회가 제가 기도한 걸 쓰임받았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오늘 가사처럼 누군가 그 교회를 위해 뭐하네? 기도하네. 제가 거기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사를 보면은
그 교회가 늘 생각이 나요. 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방법도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렇다고 뭐 제가 가서 알려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그 일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저와 하나님,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누가 나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울 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줘. 누구야? 라고 나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지금 제가 기도한 것처럼 누군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가 깨어있는 사람, 누군가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어서 기도하게 해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이 병자는 고침받겠다라는 간절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야 고침받았다, 일어나라, 깨끗해졌다 라고 하시지 않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병의 근원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셔요. 그런데 유별나게 이 중풍병자에게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의 근원은 뭘로? 이건 증상이에요. 근원은 뭘로 생겼다?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만 보고는 야, 죄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드나 봐. 절대로 아니에요. 뭐 귀신이 들어와서 병이 생겼나 봐. 이런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은 그냥 아프기만 하면 귀신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100% 아니에요. 일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이는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장악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죄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기는 원인이 있고, 욥을 보면은 욕창이 생기고 막 썩어 문드러져 갈 때 그는 죄가 있었어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잖아. 하도 사단이 정말 다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한번 다 뺏어가 보라고 해서 테스트해 보잖아요. 그런 시험이 들을 때, 그리고 또 복음서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잖아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래서 병의 근원은 여러 가지 다방면이 있는 거지 무조건 죄 때문이다, 무조건 귀신이 들린 거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리고 너무 혹사하고 가로해서 병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방법도 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육체의 가시, 그런 하나님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뭐 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병의 근원은 여러 가지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이 중풍병자는 뭔지는 모르지만 네 안에 있는 죄 문제로 이 중풍병이 생겼는데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게 너무 아름다운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리고 그 네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주는 이런 좋은 내용들이 5절까지가 나오는데, 6절 이제 띄워주시면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누가 등장해요?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이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제사함?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제사함을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6절 이후에 보면 그걸 뭘로 지금 이제 몰고 가죠?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요. 신성모독죄가 이제 완전히 판명되면
이제 그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뭘로 이제 이 서기관들이 몰고 가죠? 이 신성 모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한쪽에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믿음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이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태클을 걸고 문제를 삼고 계속 그 은혜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후에 보면은 어떻게 당신이 죄사함을 받을 제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제사함은 그 당시에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요? 죄를, 나한테 지금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때 이제 모든 또 그런 번제 제사나 이런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당신의 죄를 사하였노라라고 사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제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동물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그런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5절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제사함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에 서기관들이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제사함을 당신이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제사함? 하나님.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동물 제사로만 드릴 수 있는 제사함을 어떻게 그러한 것도 하나도 거치지 않고 말로 너의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했으니 중풍병자 너는 이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서기관이 계속 이제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럴 때 8절에 보니까 그 서기관이 중얼거리고 생각하고 있는 걸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뭐 하셨다? 아셨다. 이거는 누구기 때문에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제사함의 권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고 그들의 생각 중심도 알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사함을 받은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이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 상을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마비가 풀려서 자기 상,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쉽겠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 이런 교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 행위라지만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러한 논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지식을. 그럼 이들은 어떻게 그럼 이 제사함과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상을 걸고 걸어가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 지금 질문할 때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이 되지 않는 뭐가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사함은 쉬울 것 같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마비가 되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환자가 정상적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언제 그랬느냐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간다. 이거는 눈에 지금 실제로 보여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서기관의 생각은 어떤 게 더 쉽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하나님만 할 수 있지만 제사함이 쉬울 거고 눈에 보여서 이 마비된 중풍병자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 건 이건 실제 지금 눈앞에 현장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10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아니 세 부류의 사람도 나오죠. 사실은 무리들, 그 다음에 4명의 친구들, 그리고 서기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4명의 친구들인 거죠.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고, 누군가가 절망스러운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 권면해주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이런 자가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저거 내 일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렇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실하게 보이는데 여전히 문제는 많고 여전히 어려운 일이 터지는가? 저 사람 아닌가 봐.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른가 봐. 여러분 그런 판단 선입견 갖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만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난히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믿음이 좋으셔요. 늘 경건하시고 늘 예배자리에 안 빠지시고 늘 기도하시고 늘 신실하신데 근데 늘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 다 사람들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저렇게 믿음도 좋고 기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다 하나님 모시기 이쁜 짓만 하고 있는데 왜 어려운 일들이 저렇게 생길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하면서 좀 안 좋은 소리 할까요 안 할 거야? 저건 뭔가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야? 저건 뭔가 아니야?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4명의 친구들처럼 쓰임받는 사람들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뭐 이런 자영업하는 사람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여러 가지 그런 캄캄하게 막혀있는 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 한마디라도 이 4명의 친구들처럼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런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으쌰으쌰 밀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4명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어떤 막 능력과 권능과 막 그냥 각종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풍성하니 막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것도 귀하지만 작아도 몇 명 안 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런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해요.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전도할 때는 또 별의별 많은 어려운 일이 당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말없이 또 해주다가도 그런 손해를 보는 일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거 여러분들이 따지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는 환경과 판단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야 우리 교회도 이제 10년째 되다 보니까 꽉 채워서 막 넘치고 그래서 막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많은 막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들 판단의 죄를 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몫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면 나머지 건 덤으로 주시는 거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역할은 우리 교회 안에서 4사람의 친구와 같은 역할로 누군가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 위해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준다면 그것도 전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문제도 급하고 내 문제도 절실하고 내 문제에 정말 막혀 있어서 다른 것 돌아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반주자는 이 마지막 당신이 지쳐서 이 찬양을 좀 반주해 주시고 우리가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당장 우리 교회에 아직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질병으로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그냥 싸워 이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긍휼의 마음 하나 때문에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소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누군가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기관들처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은혜를 까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은혜를 못 받도록 그런 걸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나도 받지만 다른 사람도 함께 이런 자리에 참여해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께 은혜만 입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좀 한 번씩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숨쉴조차 아버지 하나님, 숨쉬기조차도 힘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태클을 걸고 막아버리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중풍병자와 같이 기도할 수도 없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가 그 힘으로 다시 버틸 수 있고 그 4명의 친구들처럼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4명의 친구들처럼 누군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줘서 내가 버티고 일어선 것처럼 오늘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어도 그리고 병상을 해줄 정도로 남의 집을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만 가기만 하면 고침받겠다라는 그 목표와 일념을 가지고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위로해주고 있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때는 중풍병자처럼 감당하기 어렵고 일어서기 어렵고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웠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순간 편안해졌고 그 상황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나를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4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기도해줘서 그 사람들이 일어서고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또 한 부분은 서기관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의 은혜를 갉아먹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비판하고 판단하여서 문제를 만드는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는 믿음의 4명의 친구들처럼 어떻게 하든지 함께 가고 함께 일어서고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주인공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